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믿음이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척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까요? 많은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이 믿음의 형성 과정은 단 하나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믿음은 경험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수험생들 수능 준비하는 기간인데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믿음을 어디선가 들어서 그들이 알고 있어서 애를 쓰며 공부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한 노후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아둥바둥 돈을 법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결과에 대한 믿음은 꽤나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조금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더 고귀합니다. 은혜, 십자가, 체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체험 때문에 이 믿음은 더욱 귀한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분들을 믿다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복만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인내 같은 것을 주 안에서 믿고 싶지 않아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잘 버티고 견뎌내 약속하신 유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이 믿음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거룩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즉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입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이 믿음이 의심과 불신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유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노아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욕심이 작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믿음 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붙게 해주시면, 이것만 이뤄주시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치고 믿음 오래 가는 것 못 봤습니다. 주시는 복 받고 도망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안 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견뎌내는 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맞이하고 보더라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실제입니다. 아니, 정말 실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실제이자 경험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매일과 같이 우리 삶에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지켜내지면, 이 십자가가 지켜내지면 믿음도 지켜내집니다. 이 실제와 증거를 먼저 붙잡으심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 믿음에 대한 행동 양식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중 부정의 문학 기법인데 매우 강한 긍정 강조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는 1번, 그것이 1번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 이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다는 4단계 과정입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신다,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조금 적고 연약하신 분들은 이 순서를 안 지키십니다. 하나님 계신지 일단 증명해봐라,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부터 내가 좀 받아봐야 그가 계신 것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순종인 겁니다.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절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다 보면 고난도 고통도 절망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 것입니다. 더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희망이 없는 수준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일을 믿는, 그 신실한 일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시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지만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끝났는데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약속하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이, 이 견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믿음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유업, 세상의 유업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란 표현은 오늘 11장에 언급된 모든 신앙의 위대하신 선조들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사라, 에녹과 같은 놀라운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 각각의 개인들에게 특정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은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축복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인들에게 하신 특정한 약속 못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이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경험을 못했어도 이 신앙의 선조들은 살아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40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문장이라 이 시간에 다루기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과 함께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냈습니다. 견뎌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온전한 구원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더 좋은 것,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세상 눈이 아닌, 세상 유업 바라보는 눈이 아닌 믿음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40절의 내용인 겁니다. 즉 고난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눈을 키워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견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이 땅의 유업을 넘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요, 우리 삶에 허락하신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의 과정을 살아내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소망과 축복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믿음에 대한 귀한 교훈을 붙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임을 깨닫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다시금 확신하며 이 믿음은 반드시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함 없는 더함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오는 성도들 그 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각각의 지방으로 가서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되 오늘 주의 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